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찾아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유튜브로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가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으리라. 아멘. 오늘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3남매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나사로 오라비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죽었죠. 근데 무덤에 들어가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정도까지 몸이 부패하고 나흘이나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가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 나사로가 온몸이 묶인 채로 걸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을 거죠. 네, 걸어 나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나사로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단순히 나사로의 몸, 육신이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은 영적인 중생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야 된다. 또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 살아나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은 증거, 또 살아난 증거를 보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죽음과 삶이 무엇이냐? 자, 첫째, 죽은 증거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죽은 거는 별로 좋지 않죠. 살아있어야 좋고 살아났다고 하면 좋은데 죽으라 그러고 죽었던 증거를 보이라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 주었다.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연합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 합했다는 것이 이제 연합했다는 얘기예요.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나사로가 어떤 관계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그 육체가 썩을 정도니까 살아있다고 아니면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었고 무덤에 장사되었고 몸이 썩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었던 나사로가 눈앞에서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지? 내가 죽은 거 분명히 봤는데 무덤에 장사 지내는 거 분명히 봤는데 어떻게 살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셨지.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가셔서 무덤문을 옮기고 나사로를 나오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어.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뭘 생각했어요? 이야, 예수라는 분이 정말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은 이 나사로처럼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하나? 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되나? 첫째,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율법.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주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요 의롭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율법은 법이잖아요. 법.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대로 안 하면 죄 짓는 거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율법을 알고 있으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넌 죄인이야. 넌 정죄했어. 정죄야. 죄인이야. 넌 심판 받아야 돼. 이렇게 죄를 정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질 거야. 옛날에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아니고 율법에 끌려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율법 가지고는 안 돼. 난 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 난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어야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해서 의로워져 봐야지. 내가 좀 잘해갖고 사람들한테 잘 보여봐야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인정받아야지. 그거는 아직까지도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 자기 자랑을 가지고 살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 죽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율법도 지킬 수 없고 내 노력으로도 의로워질 수 없고 나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깨끗해질 수 없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만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죄. 자, 8장 로마서 8장 10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죄인으로 살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으로 살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나는 이제 죄 못 져. 난 죄에 대해서 죽었어. 죄가 내 앞에 오면 나는 죽은 사람이야. 나는 죄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죄에 대해서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기지 않으면요 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지 않으면 죄 지을 일이 생기면 또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람은 죄 지을 일이 생겨도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왜? 난 죽었어.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였는데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기차 타고 가는데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김익두 목사인 걸 알고 시험을 하는 거죠. 담배 팍 피우고 앞에다 담배 연기 뿜고 자 담배 한 대 피우시죠.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담배 못 핍니다. 술병 꺼내가지고 한 잔 마시면서 자 술 한 잔 하시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난 술 못 마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예 자기가 시체라는 거예요. 시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죄만 나타났다. 죄 지은 일만 생겼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시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시체다. 죄 앞에서는 그냥 시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 앞에서는. 그러면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되느냐?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려야 돼요. 자, 죄에 대해서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면 행동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온전히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삶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행동이 바뀌게 되었어요. 죄를 끊지 못하고 있으면요 아직까지도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이 말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 지을 일이 생기면 싫어하는 거예요. 막 죄 짓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술 잘 마시던 사람이 술을 끊고 나면 술 마시기가 싫어진다 그러잖아요. 술 마시자 그러면 짜증난다 그러잖아요. 담배 잘 피우던 사람이 끊고 나면 담배 냄새를 맡으면 막 역겹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그것을 나가서 또 죄 짓고 하나님 싸움 안 할게요. 그리고 나가서 또 싸우고 하나님 화 안 낼게요. 그리고 나가서 또 화내고 이 사람은요 2번, 3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나를 죽게 했던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리고 이제는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죄악된 행실, 그동안 붙잡고 살았던 그런 죄의 정욕들, 욕구들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은 증거를 보여라. 죽은 증거.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옛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게 죽었다는 증거예요. 네? 근데 옛날에는 막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확 화를 내고 막 잡아먹을 듯이 그랬는데 지금은 누가 때려도 그래 이쪽도 때려. 누가 욕을 해도 그래 또 욕해 괜찮아 난 죽었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죽어버렸으니까.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증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죽었다는 증거만 있으면 안 되죠. 두 번째, 살았다는 증거를 가져야 돼요. 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원한 지옥 사망에 들어갈 사람이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살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야 돼요. 나는 살았다. 나는 의로워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요, 살았다는 증거를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까닭에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고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증거를 보이면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나는 아무개 때문에 예수 믿을 거야. 그러면 천국에 기록이 남겠죠. 아무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이지 못하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썩은 냄새만 풍기는 거예요. 똥 냄새만 풍기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좋지 않은 냄새만 풍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과거에 교회 다니던 그 아무개한테 나는 한번 당했어요. 나는 장로한테 당했어요. 나는 목사한테 당했어요. 그래서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살았다는 증거가 뭔가? 살았다는 증거를 보이라 그랬는데, 역시 첫째, 신분이 변했다는 거예요. 신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의인이야. 그리고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마귀든 천사든 누구도 와가지고 너 죄인이야. 넌 지옥 가야 돼. 넌 벌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확실하게 가져야 될 것은 나는 의인이 되었다. 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까도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죽은 증거가. 이번엔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냐?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 야고보서 2장 17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 촌청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못된 죄 짓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는 죄 짓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자기는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썩은 시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성령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살죠. 자기 계획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지식과 경험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면은요, 성령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고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말도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네? 저 사람이 저렇게 새로워졌네? 이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생각,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라. 자, 로마서 8장 5절 한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맨날 육신적인 일만 생각해요. 근데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 생각. 6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 육신이 원하는 생각을 하고 육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요, 결과는 어디냐? 지옥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결과가 뭐냐?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디에 가서요? 천국에 가서. 할렐루야.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뭐라고요? 원수. 하나님은 그냥 치 받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겠다가 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루도 못 챙기죠. 8절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요,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행동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인도해 주시고요. 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죽었느냐 살았느냐의 차이예요. 간단하게 보면 한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저 사람이 뭐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뭐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니까 믿음 좋겠지, 기도도 많이 하니까 믿음 좋은 거야.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거 한 가지만 보면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요, 주님을 높여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찬이에요. 예? 임석빈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것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 이러한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우리도 이제 영적으로 죽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죄인으로 살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나는 아무개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나는 아무개 때문에 오늘 여기 천국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막 자랑해 주는 거예요. 나는 아무개 없었으면요, 나 천국 못 왔어요. 나는 아무개가 너무 고마워요. 물론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보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같이 기도하다가 돌아갈 텐데,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박순여 집사님의 친정어머니가 오늘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다리에 뼈가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통기부스를 하고 지금 이제 혼자서 잘 움직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옛사람이 죽은 증거를 갖게 하시고 확실하게 새사람으로 살아난 증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